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생명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번 화요일에는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을 방문하는 중국 비전 트립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선교 일정 기간 동안 김오바자 목사님을 비롯한 8명의 성도의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무사히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해에는 다녀오지 못하지만 이번 선교를 통하여 내년에는 북한 땅으로 선교를 다녀올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 선교 외에 8월에 있을 이스라엘 성지순례와 9월의 페루 선교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준비 과정부터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모든 것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아있는 저희들 보내는 선교사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12지파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주님께서 세우신 공의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가던 막대기와 같던 우리의 삶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같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27일은 6.25 전쟁 정전 기념일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60여 년 전 있었던 비극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북쪽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 자유와 번영을 같이 누리지 못하고 억압과 빈곤 속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밴쿠버 영리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실 안광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번의 선교와 학생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교회협의회 체육대회 등 많은 사역과 행사 및 일정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주의 향한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여기저기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 역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석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지고 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석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 예수님들의 기쁨을 살까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을 영광 드리는 주야만 성가대 우리 찬양팀에게도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이죠. 7월 마지막 주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평강과 또 은혜와 또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능력들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셨거나 방문하신 분들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혜정 전우님 방문 중 예배 청소하셨는데 소문한 전우님 오셔서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시면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들으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우리 김정 지사님도 오셨는데 하춘 자매님 어디 계시죠?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도 또 이런 맞이해서 이것을 방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압도적이신 분들 향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예배 마치시고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새가족팀들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사이는 성경 암송문장, 금수양 암송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를 펼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외우시고 이번 주간 말씀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7월 30일의 마지막 7월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차세대 여름 사역 어제 그제까지 우리 파워웨이브 11학년 12학년 1박 2일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랭리비전 센터에서 특별히 이번에 파워웨이브는 3번에 걸쳐서 1박 2일 2학년씩 묶어서 캠프를 했는데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서로 아주 많이 교제하고 또 친목을 다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또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파워키즈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캠프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캠프 등록 마감이니까 참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파워웨이브 EM 우리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랭리비전 센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사역팀, 청양선교팀, 중보기도팀 예정된 대로 계속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아울리치가 7월 30일 오늘 화요일 내일 모레부터 8월 9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있는데요. 우리 김오바자 목사님, 청년부 지도하고 계시는 김오바자 목사님과 청년들 8명이 같이 오늘 갔다 옵니다. 중국 북한 접경 지역인데 오늘 참석을 했어요. 잠깐만 올라오시면 우리 잠깐 인사 말씀 나누고 또 어떻게 가서 어떤 사역들 또 하고 오는지 잠깐 소개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오바자 목사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유업과 엄청난 축복을 저희 공동체에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계속해서 저희가 채널비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아직도 인권이 박탈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정말 폐쇄적인 그 어떤 것도 경제나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저희가 밟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북한 땅을 밟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7월 30일부터 중국 신량을 중국을 통해서 한 1,300km 정도 연길까지 해서 한 30여 군데에서 40여 군데 지역을 저희가 땅을 밟으면서 북한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을 배우러 가려고 합니다. 한 3,000km 왕복을 저희가 다닐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청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데요. 자기들 학업에서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다 시간들을 만들어서 참석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친구들인지 제가 모르겠고요. 이번에 가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잘 보고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000km 정도의 그 왕복의 거리 동안 저희가 버스로도 이동하고 기차로도 이동하는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북한 쪽으로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됐고 또 캐나다 정부에서 북한 이제 여행 금지 국가로 그렇게 묶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중국과 북한 쪽을 가슴에 품고 계속 저희가 또 사역하고 또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정탐꾼으로서 또 대표로서 가서 3,000km 먼 여정입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안전 지켜주시고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많이 배웠어요. 몇 주 동안 계속 기본적인 거 이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보고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가 그런 것 같아요. 다녀오면 이분들에게 일단 가장 큰 축복이지만 이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같이 나눌 때 그것이 저희 교회에 또 다른 큰 축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또 다른 하나의 큰 불씨로 작용이 되고 앞으로 밴쿠버 누리교회 계속해서 그 지역을 향해서 선교하고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그 기간 동안 또 선생님 말씀대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젊은이들 8명이 갑니다. 안전하고 또 무사하고 별일 없다고 분명히 저희들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여정과 또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불미스러운 일이나 조금은 정말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출발해서 이곳에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강한 손과 평팔로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에서 봐야 될 것들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여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여정이 저들에게도 큰 축복이지만 함께 누리는 것은 저희 밴쿠버 누리교회도 큰 자산이 선물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여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큰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차세대 꿈땅 드림시드 계속해서 살아가셨던 우리 김지은 전도사님께서 넷째로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출산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제 3명 자녀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이제 아주 귀한 다복한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름도 비슷한데 신민희 목사님 사모님 되신 김지영
전사님 신학을 하셨고 그 전에 삼성교회에서 신호도 하셨는데 그 예언통의 역할을 담당하시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부의 체육대회 예선전 지난주에 광교회를 상대로 25대 3으로 이겼습니다. 대승을 거뒀는데 참 광교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하는 교회거든요. 오늘은 또 중학교회하고 또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4시 반부터 4시 45분부터 우리 소프트볼 족구팀하고 여자 피구팀이 이제 시합 앞두고 연습을 합니다. 지난주도 광고를 드렸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잘 던지시는데 이렇게 빼시지 말고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면 이번에 좋은 성적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요일날 이제 본선이에요. 교회의 체육대회. 제가 기억하기로 36년, 7년 동안 밴쿠버 지역에서 있었던 교회 연합 체육대회입니다. 굉장히 전통이 있고 아주 큰 대회인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오셔서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로우데이에 있는 그 파크인데 작년에 갔던 데입니다. 오셔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오셔서 같이 응원도 하시고 저희가 기본적인 식사하는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별로 음료수나 과일 같은 거 조금씩 좀 가지고 오셔서 같이 플레이도 하시고 함께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우리 온누리교회 열심히 같이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함께 좀 좋은 축제처럼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날 그리고 오늘 저녁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8월 11일날 박인수 교수님과 또 생명의 테너 나눔을 위한 자선 음악회입니다. 여러분 시간 보셔서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같이 또 좋은 음악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티켓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하영조 목사님 이제 주 2주기 세븐터치 영상 설교를 합니다. 8월 2일날 2011년 8월 2일날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죠. 그래서 서빙고 양재 서울 전 우리 캠퍼스 비전 교회에서 함께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한 목사님 남기셨던 아주 명설교 중에 세븐터치 영상 설교를 특별히 랜미비전 센터에서 아침마다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키틀람 지역은 계속해서 생명의 삶 같이 이렇게 하고요. 랜미비전 센터 아침에 오시면 같이 한 목사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동지 신숙 우리 자매님 귀국하시는데 어디 계시죠? 아까 잠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계십니까? 잠깐만 손 들어주시면 뒤에 계시나요? 안 오셨나요? 네, 오랫동안 저희 밴쿠버에서 섬기시고 샤이닝글에서 섬기시고 했는데 오늘 31일 날 출국하십니다. 또 가셔서 또 좋은 또 예정도 잘 하시고 그곳에서 잘 적응해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간식 우리 설한 집사님, 박종민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맛있게 잘 나누면서 또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미묘 차단했어요. 거기 공사가 있어서 들어올 땐 상관없는데 아마 나가실 때 그쪽으로 못 나가시고 제가 보는 데서 왼쪽에 있는 후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각 지파마다 한 개씩 각 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 총 12개를 거두어 각 지팡이에 각 사람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 증거궤 곧 내가 너와 만나는 곳 앞에 두어라. 내가 선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내 앞에서 잠잠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하자 그들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마다 한 개씩 총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가져왔는데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막 안의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터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지팡이들을 보고 각자 자기 것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표로서 보관하여라. 이것으로 나에 대한 저들의 불평이 끝나게 해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같이 읽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7월, 8월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을 광야라고 비유하죠. 특별히 이민 생활을 광야로 우리는 흔히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다 더 풍요롭고 또 윤택하고 아름다운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 어떤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지혜와 또 용기를 배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가슴 아픈 어려움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을 통해서 인생을 누구랑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긍정 멘탈을 소유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런 태도와 자세를 배우게도 됩니다. 또 지난주 살펴봤던 고라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끓어오르는 열정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도 했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고라가 반기를 들고 또 불평을 하는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었어요. 왜 너희들만 좋은 자리 차지하느냐? 같이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냐? 라는 거죠. 모세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워주신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영적 카리스마와 특별한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하게 교제하고 만남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서 감히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대적을 하거나 모세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아론에 대해서는 아론은 도대체 뭐냐? 그냥 모세의 형이니까 그냥 그런 자리 맞냐? 좀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론에게는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또 실수와 또 부족함들, 그리고 잘못된 결정과 판단들, 좀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또 아울러서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불평을 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각 지파마다 한 개씩 각 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 총 12개를 거두어 각 지팡이에 각 사람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 증거궤 곧 내가 너와 만나는 곳 앞에 두어라. 내가 선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내 앞에서 잠잠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뭘 지시하시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리더들, 그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갖고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아론의 리더십됨을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선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의 불평들이 다 잠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물어볼 권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심플하게 하나 말하실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다. 내가 결정했다. 내가 정한 거다. 여러분, 선택의 폭은요, 권력, 권세, 그리고 힘, 파워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선택의 폭이 있어요. 더 많은 능력이 있으면, 아니,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는가? 그건 부당합니다. 그건 불공평합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시고 정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꼭 저 사람들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거는 부당합니다. unfair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맡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의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의는 그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편의적인 것이 많아요. 정작 자기들에게 불리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인간들의 정의이곤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한 정의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에요. 이건 평등과 공평이 굉장히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 상당히 달라요. 평등과 공평. 평등은요, 모든 것을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을 평등이라고 하고, 공평이라는 것은 각자의 차등을 두는 거예요. 약간의 차별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땅이 한 조각이 있는데 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똑같이 3분의 1로 나누는 것. 그것은 평등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엄청나게 지금 배가 고파요. 아침부터 점심 못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식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 똑같이 3분의 1로 나눠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더 배고픈 사람, 원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포션을 주는 것. 그는 공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구별을 하세요. 그 필요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평등이 아니라 공평을 나누는 하나님의 그 기준은 뭐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즉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존재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대답이 조금 작아졌어요. 네. 정말로 그게 사실일까? 네,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목사인 저도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먼저 택하셨다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잘. 아니, 믿겨지기도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신비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시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아니 그보다도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뭐가 이뻐서?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나를, 우리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사실 은혜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그러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죠. 알고 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선택됐다라면, 그러면 뭐 기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 다 그냥 선택받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럼 어떤 사람은 창세전부터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되나요? 창세전부터 누구는 그냥 아예 하나님이 내치시고 버리셨다는 얘기가 되나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17세기에 이것은 세계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됐어요. 창세전부터 누구를 택하셨다면, 누구를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택하셨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선택하셨다는데, 구원받았다는데 굳이 가서, 멀리 가서 고생하면서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는 창세전부터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역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해봐야 무용지물이죠. 어차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택과 선택하지 않은, 결과적으로 맞아요.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선택되지 않은 것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창세전부터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류 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그런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밴쿠버를 열심히 나가면 소용없어. 미안해. 할 수 소용없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딱 맺히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요. 하나님 아무개는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요? 왜 저 사람들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아요? 이거는 언페어하지 않아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저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며 사면 돼요.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를 누구 했냐 안 했냐 하나님이 공평하신 그걸 따지지 말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늘 아침 어떻게 눈을 뜨시고 옷을 챙겨 입으시고 이곳까지 오셨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이곳 오는 동안 나는 당연히 여기 올 수 있지, 나는 당연히 일어나서 눈을 떠서 건강한 모습으로 매달 뚜벅뚜벅 걸어서 이곳에 올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뭐 생각을 해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럼 정말 그게 당연한 걸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무사히 건강하게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여기까지 살 수 있게 하신 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마땅히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는 그런 걸 걸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명을 달리하는지 몰라요. 그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아시는 분이 비행기 사고가 나고 막 그럴 때 우린 다시 한번 깜짝 놀라죠. 야, 비행기 사고 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비행기 탈 때 예전하고 좀 다를걸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주변에서 갑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할 때,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 너무나도 젊고 건강했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뜰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조망해보죠.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운전할 때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 아론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왜 아론에게만 그런 자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불평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그 소명 따라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의유가 있어요. 하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대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감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터 손이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려 있었습니다. 자, 단순한 싹이 아니라 순이 나고 꽃이 피었고요. 개혁성경에는 살구나무로, 살구 열매로 번역이 되었는데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고 해요. 아몬드 열매. 히브리어로 깨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열매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깨어난 첫 번째 과일나무, 생명을 상징하죠. 부활을 상징하죠. 근데 사실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핵심은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에 달려있는 아몬드 열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팡이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꽃이 나 있어요. 열매가 맺혀 있어요. 상식적으로 조합이 되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팡이는요 죽은 나무예요. 지팡이에는 생명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순간 거기에 왕성한 생명의 활동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자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은 우리가 표현할 때 기적이지 하나님으로서는 그게 상식적인 일이고 쉬운 일이에요. 왜요? 무에서 열을 창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셨습니다. 가장 잘하실 수 있는 일이고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세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동네를 그리고 마을을 그리고 뾰족한 교회 종탑을 그리고 산을 그리고 그다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쪽 산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지우고 이쪽에다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또 눈물을 내고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지우고 거기다가 초원을 그리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화가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작곡가 음악을 만드는데 음표 하나 바꾸고 개명 하나 바꾸는 건 뭐가 어렵겠어요? 좀 지루해 보일 것 같으니까 멜로디를 외치고 소절을 늘리고 주는 건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팡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살아있는 지팡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 목도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든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지팡이들을 보고 각자 자기 것을 가져갔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 12개를 다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거기다 이름을 썼나 봐요. 각 지파별로 자기 지팡이를 갖고 가는데 세상에 아론의 지팡이에 대롱대롱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엔 보고 야 이거 무슨 장난이냐 여기다 뭐 테이프 붙였냐 본드를 붙였냐 그랬겠죠. 근데 보니까 진짜 꽃이고 진짜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지팡이는 여전해요. 똑같아요. 어제 갖다 놓은 지팡이 똑같은 거예요. 주섬주섬 자기 지팡이만 거기 새집고 생기는 사이에 그게 무슨 얘기였을까 참 궁금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열매가 맺혔어요. 저희 이 본문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봐요. 우리의 모습이 때는 이와 같이 마른 막도 이와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팡이 같은 모습 아닐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꽃을 피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팡이 자체는 죽은 나무고 아무런 생명이 없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서 마른 지팡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포기하고 덮어버리고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지팡이는 무력한 그냥 지팡이일 뿐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혀있느냐에 따라 양상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애굽에 가서 지도자 될 수 없어요. 말했던 모세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이 소명 주셨을 때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는 애굽을 향해 나아갔던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요.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마른 지팡이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고 막막해 보이는 일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저의 삶 속에 마른 지팡이 같은 마른 막대 같은 우리 가정의 모습 속에 주님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주님 꽃을 피워 주옵소서.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해보다 안 되는데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잖아요. 밴쿠버 와서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까? 해보고 알아보지만 힘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안 되는 절망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속상해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무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무력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 무력감을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주저앉고 싶은 절망 속에서 속을 상해합니까? 하지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시라고요. 그냥 기도하면 내 기도하며 하나님 내 지팡이 다른 사람 지팡이 있지만 내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처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나의 지팡이도 꽃을 피워주시고 나의 지팡이도 열매를 맺혀주시고 하나님 죽은 지팡이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10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의도.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무슨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기 앞으로 이것은 나에 대한 저들의 불평이 끝나게 해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자, 마지막 구절에서 밑줄을 치시죠.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죽지 않게 하여라. 쌍난 지팡이, 열매 맺힌 지팡이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하나님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권위에 순종케 하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마지막 읽었던 거. 더 죽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죽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사단은요 우리가 죽기를 원해요. 사단은요 우리가 자꾸만 속상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의 영이 자꾸만 바짝바짝 마르기를 원해요. 사단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의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이 섭취하고 맛볼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죽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불평했던 고라와 그 땅 죽었죠. 땅이 갈라져서 250명 그리고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었죠. 그 죽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민수기 16장 후반부에 보니까 14,700명이 역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창조, 탄생, 생명, 회복, 충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까운 순복음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이가 8명이에요. 8명. 그 전사님 이름은 이충만 전사님이시래요. 충만. 부모님, 그쵸? 전사님, 사모님 해서 가족이 10명.
가족의 가훈이 온 열매 같은 가족이 되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생명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다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진리도 마찬가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안에서, 참된 자유 안에서 기뻐 뛰놀고 활동하는 우리의 모습, 생명력 넘치는 모습. 하나님 길이셔요. 예수님이 길이셔요. 이런 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아론은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특별히 대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대제사장 직분을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아론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생명 던지는 중보의 역할을 맡기셔요. 여러분 16장 후반부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 44절 48절 민수기 16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저들을 단번에 끝장내겠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제단에서 가져온 불과 함께 향을 넣고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로부터 진노가 이르러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 회중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재앙이 백성들 사이에 막 시작됐는데 아론이 향을 들여 그들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14,7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재앙, 갑작스러운 전염병, 역병, 흑사병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급한 전염병이 시작돼서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막 쓰러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제안합니다. 형님 빨리 향로에다가 그 번지단에 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저 사람들 사이에 갖고 가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아론이 회중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론이 회중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론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모세보다 3살 많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가 그 향로를 가지고 너무 다급하고 너무 위기의 순간 그곳에 솟구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갔어요. 그들 사이에 섰어요.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론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을 해야 될 역할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췄다. 이것이 아론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파도가 지금 막 몰려오는데 그것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기 바빴을 텐데 자기는 뛰어들어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거예요. 멈춰 서는 거예요. 쏟아오는 그 죽음을 자기가 두 팔을 들고 막는 거예요. 마치 불난 곳에 뛰어들어가는 기둥이 무너지고 집이 막 활활 타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소방관들은 모자를 쓰고 헬멧을 쓰고 호스를 잡고 그곳으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것으로 화염을 소멸시키죠. 무서운 그 불길을 향해서 싸우죠. 그렇게 해서 불이 다 꺼지게 만든 마치 그런 모습처럼 아론이 그랬어요. 하나님 왜 아론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셔서 아론의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아론 한 사람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 사람도 유명하게 됐으면 좋겠어. 더 형통한 행복한 인생 됐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아론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아론이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 중보자가 되셨고 죽음의 그 모든 권세 그것을 차단하시며 주님께서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온 세상을 보십시오. 저희가 7월 8일 밴쿠버 아름다운 여름 이곳에서 좋은 환경속에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서 여러분 뉴스나 상황들을 보십시오.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와 재난과 죽음과 그 소식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어느 지역은 더워서 사람들이 죽어요. 어떤 곳은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죽어요. 자연재해로 죽어요. 전염병으로 죽어요. 비행기 사고로 죽어요. 자동차 사고, 폭발 사고로 죽어요. 물놀이 사고로 죽어요. 그런 다음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으로 서로 칼을 겨누고 살인사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사경을 임하면서 여러분 우리 죽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에 그 상황에 처해있지 않지만 언젠간 우리도 그런 영역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가야 돼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마치 대치한 그 역병들이 계속해서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갈 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곳에서 멈춰서서 그것을 차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들고 그렇게 차단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묻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인생 순간이 들어오셨나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여러분 인생 중간에 들어오셨나요? 삶과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재앙이 멈췄던 것처럼 어느 시점 어느 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을 간직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영원한 천국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는 그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고 아론을 대제사장 삼아주셨던 이유고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셨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중보자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나름 막대기와도 같아요. 죽은 지팡이에 방불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망, 번세, 저주와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여전히 그것을 살아가게 하신 생명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보다 나에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이곳에 와 있지만 주님께서 생명 더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계속 생명 연장시켜 주신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일도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실에 감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어떤 일들 그것이 큰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삶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속상되는 대로 기죽이고 사람 인적으로 다운시키는 일에 내 혀와 말과 내 행동이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평생 그렇게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비즈니스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사람 힘들게 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 혹시 연관되어 있으면 그걸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생명 주시면 감사하는 생명 살리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두 손을 들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사랑을 되어주셨습니다. 엄청난 가슴을 포장하는 그 상자와 죽은 데 사이에 아니 그 사이에 섰을 때 그 삶의 말씀이 끝쳐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이 땅에 오셨고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한 살게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살아가는 명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막대기 지팡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보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마치 괜찮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뺐으며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삶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번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평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살아계신 주님, 저희에게서 보내주신 분이요 생명 주신 은혜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썩어져가고 하나님의 손을 가득 많은 아픔과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님이 구하여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생명을 전하는 인생 속에 주님이 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주십니다. 하나님 불쌍한 주님 다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지팡이처럼 땅나게 하시고 열매가 하시고 그나마 불쌍한 주님 가정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에게 최선의 지팡이를 주시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어려운 사랑의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를 살아계신 주님, 영원한 대체 쓰자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곳에 와 있는 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보다 안 돼서 속상하고 절망하는데 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의 그 교만함과 아직도 괜찮다 싶은 그런 우리의 나락함을 전부 찢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른 막들에도 우리 그 마른 뼈에도 마른 지팡이도 꽃을 피워주옵소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가정이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비즈니스 현장이다. 주님 그렇게 살려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 주신 것,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님 산자가 죽은 자 살아 섰을 때 끝이 아니 멈춰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주님 생명 살리는 일은 전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시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 누군가의 영을 하나님 죽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입술을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격려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영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습니까? 주님, 나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주님, 마른 막대기처럼 꽉짝꽉짝 마른 그런 눈두덩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면 주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참된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주님 뜻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되신 분께 감사하며 역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생명의 능력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현장을 들어갑니다. 때론 슬픔과 아픔과 우울함과 죄악과 실패와 좌절이 있는 그 현장들, 주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생명의 약동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그들의 삶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 꽃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명을 주시면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전파하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평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짐승과 구별하기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한데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물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이 안에 쏟은 모든 곳에 주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평안하게 일어나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보답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평생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숨 성모를 위해와 전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주의 귀한 복음 증거하신 선교사님들 그들 가정과 사역 위해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터지는 우리 비전 교회와 우리가 바로 듣고 살아가는 있던 캐나다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